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기장총회에서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 교회력을 보면, 지금 뒤에 화면에 나와 있죠? 교회력을 보면 매 주일에 성서 일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교회력에 나온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은사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주일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그 부탁을 받고 청년주일 성경 구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딱 확인을 하고 정말 난감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본문 이야기는 그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실려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부자 청년이라는 이야기로 실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해석하기도 어렵고 좀 난감한 구절입니다. 네. 예수님의 일행이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부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부자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심지어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아서 말씀하시죠. 자,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27절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의 그 성경 본문을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제가 주민교회 출신이고 주민교회 다녔잖아요.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춤추고 계세요? 네? 최병규 장로님이에요. 네. 여기 주민교회 허물기 전에 그 예전 건물 허물기 전에 빈집잔치 할 때 그때 그 저와 장원 청년이 청년이 아니죠. 늙었죠 저희가. 네. 아무튼 저희가 했던 그 밴드와 함께 이렇게 공연했던 모습에서 춤을 추시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최병주 장로님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을 틀었고요. 제가 주민교회 다니던 그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청소년부 예배 설교를 영상에 나오는 최병주 장로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민교회가 그동안 빈민선교,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으로 공동체 식구들과 교회가 여러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최 장로님께서 감당하고 책임진 부분은 바로 교회의 살림이고 재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본인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그 오랜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음이 너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저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최병주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최병주 장로님 기억하실란가? 매달 11조를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였어요. 최병주 장로님.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 목표를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지 20년 지났는데 어떻게 11조 1,000만 원의 목표가 이루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최 장로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제 집에 와서 고등학생 때 저가 그 반에서 신앙부장이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그때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처음엔 안심이 됐어요. 왜냐면 우린 가난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위로가 되는데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주님께서 부자는 딸랑 최병 장로님 혼자인데 최병주 장로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청소년부 교회에 와서 청소년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우리 최병주 장로님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 대답이 뭐였냐면 걱정하지 마. 최병주 장로님 그렇게 부자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부자 기준으로 보면 최 장로님 부자 아니야. 뭐 삼성 이관이나 현대 정주영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화랑아. 그래서 그때는 그 대답에 나름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 부자라는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제가 이 나온 사진이 제가 살고 있는 인도 집이거든요. 60년이 넘은 집인데 이 사진은 그 화장실 사진이에요. 첸나이에 살고 있는 그 한국 교민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애들 키우며 사냐고. 나무로 된 문짝이며 창문들이 60년 넘도록 뭐 썩고 부식돼서 철판을 덧대서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벌레와 해충들이 온 집안을 활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은 집입니다. 장학금을 받으러 오는 가난한 인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은 저희 집을 보고 엄청 좋은 집입니다라고 막 엄지척을 해요. 인도 그 타밀 말로 인게 비드어 날라 이럴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허허. 그러면서 저는 인도의 가난한 달릿들의 삶에 비추면 실은 저는 엄청난 부자예요. 멀쩡한 집이 있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죠. 게다가 장학금까지 줄 수 있는 막 그런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렇다면 저도 부자라는 말인데 이제는 최병주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직결이 되더라고요. 어쩌나. 그러다가 제가 다른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긴 부자인데 이 부자는 나쁜 부자다. 나쁜 부자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다. 부자 중에는 착한 부자도 있고 나쁜 부자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가신다고 하는 이 부자는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우리들은 괜찮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요. 이 부자가 나쁜 부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와 물을 때 그를 극히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28절 이후에 나온 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은 듯 했습니다. 28절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저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맞다. 그래,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께 많이 바쳤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도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다가 또 막힙니다. 베드로는 집도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자식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저는 그에 비하면 소유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치면 서울역 앞에서 그 예수천당 부신지역 그거 프랜카드 내고서는 방송하시는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죠. 왜냐하면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쪽방촌에 머물면서 그렇게 그 노방전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본문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로서 혹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보편적인 명제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자, 오늘 다 이렇게만 해야만이 모두 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가요, 이게? 내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만, 그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말고도 다른 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다른 부자들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 자기 재산을 나눠주긴 했지만 몽땅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나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엄청난 부자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 또는 보편적인 명제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서의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의 그 방점을 25절에 둡니다. 그 25절이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방점은 제가 봤을 때는요, 바로 25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흔히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대화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영생을 얻는 것에는 모든 종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에 이르는 것이고, 해탈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것이죠. 이 유대교에서도 영생, 즉 구원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대답이 뭐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이게 유대교의 대답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한 게 뭐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렇다면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여태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땐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의 그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큰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종교적인 계율,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적 계율, 종교적 계율이 왜 생겨났나? 이에 대한 그 바탕의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그 밑바탕은 깨닫지도 못하고 율법 준수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해버린 거죠.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다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듯이 그 율법의 요구, 딱 그것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율법의 본질은 말이죠. 율법의 본질은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인간의 그 한계성을 깨우쳐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깨우쳐주기 위한 도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집트 종살이의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미 자유한 몸이 되었는데도 그 자유한 자신을 다시 종의 멍에 올가매는,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적 그 죄성과 한계를 깨우쳐주고 각인시켜주는 도구가 율법인데, 그런 역사적 맥락과 사건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을 쫓고만 있는 거죠. 껍데기만 쫓고만 있는 거죠. 자, 이 부자에게는요, 뭐가 많았다고 하죠?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재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크테마타 폴라라고 그 본문에 써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여기서 크테마의 본 뜻이 땅, 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폴라의 그 원형이 폴리스인데 그건 많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부자는 재산이 많았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땅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토지가 많았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토지는 유일하게 재화를 생산해내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땅은 곧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즉 땅이 많다는 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독점한다는 말이고, 내가 그 땅의 소출을 독점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립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된 사람이 생기고, 적게 소유한 사람이 생기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고, 땅의 소출을 독점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땅의 소출을 독점할 때, 그 땅을 독점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 피해가 직결되는 사회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희년법입니다. 25장 10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23절, 10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오신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남의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희년법에 의하면 내가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그 땅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7년씩 7번째가 지난 50년이 되면 그 땅을 내가 계속 영구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희년법입니다. 돈을 빌린 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고 50년이 되면 그 돈을, 그 빚을 탕감해줘라, 없애줘라. 이게 바로 희년법입니다. 이게 희년법의 핵심입니다. 땅과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법과, 이 땅과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법과 경제 원리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희년법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땅이 많았기에, 즉 소유와 소출이 넘쳐났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했죠. 그래서 그 철저한 율법 준수를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그의 율법적 삶과 그의 율법 준수의 그 자부심은 그가 가진 부와 소유의 기초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덕까지도 그가 가난했다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부와 재산과 소유의 기초에서 가능했던 그의 종교 생활, 그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그로 하여금 구별되게 살 수 있었던 것,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바로 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는 그 세상 질서, 그 당시 세상 질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부자는 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킬지라도 그 바탕은 구조적인 죄성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계의 구조적인 죄성에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자야, 네가 율법적으로 율법 준수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 갖고 있는데 너 혹시 그거 알고 있니? 사실은 너의 그 부와 너의 그 경건한 생활이 너가 수많은 토지를 독점하는 데서 이어졌던 것, 그걸 알고 있니? 그걸 인정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 경건, 너의 부는 구조적인 죄성에서부터 시작함을 너희들 혹시 알고 있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부와 재물을 생산하고 나누는 그 경제 구조, 그 정치 구조가 악하고 악합니다. 아니, 더욱 파편화되어 있고요. 은폐되어 있어서 그 구조적 악함을 우리들이 잘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참 불행히도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재물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유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누구도 이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 친환경차라고 해서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지구를 살리게 탄다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도 샤워할 때 빼고는 늘 걸칠 수밖에 없는 이 다양한 옷들도 심지어는 화장품까지도 제가 예를 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있는 경제 착취의 구조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이고 그 핵심 원료는 코발트라는 금속입니다. 전 세계 코발트 채굴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아동 착취가 드러났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자루를 든 아이들이 광산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뭔가를 주워 담습니다. 묵직해진 자루를 들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아이에게 광산 관리자는 주먹을 휘두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아프리카 콩고의 코발트 채굴 현장에서 촬영한 아동 착취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광산 주변에 쌓여있는 돌에서 코발트를 채취하거나 분류합니다. 작업은 모두 맨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일당은 우리 돈 1,000원에 불과합니다. CNN은 코발트 광산에서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 배터리에 포함된 코발트가 어떤 과정으로 생산됐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r makers simply cannot promise consumers that products are 100% child labor free.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코발트의 60%는 콩고에서 공급됐고 4만 명의 콩고 아동이 코발트를 비롯한 광물 생산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검은 연기가 멈추지 않는 이 땅엔 8천여 개의 의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방글라데시. 이 나라 국민 400만 명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생산 기지로 글로벌 브랜드의 수많은 옷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카의 대표적인 의류 생산 지역 케라니 간지.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의류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000개의 작은 공장, 25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이곳. 한 달 평균 임금은 12만 원 정도. 이곳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의류 공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싸고 편리하게 옷을 입을 때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쓰레기 더미에서 말이죠. 맑은 물이 흐르던 운하에는 더 이상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과 버려진 옷 쓰레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죠. 이곳 사람들은 옷의 탄생이 그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The garments area is going up in here, and they are discharging and throwing their garbage on the canal because they don't have any proper plan where to throw and how to plant it and how to discharge it. They are filling this canal as well as the river because this canal is passing by the river. 운하와 맞닿은 강에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Makeup can be a tool for liberation and expression. It can make us feel beautiful. But one of beauty's most popular ingredients has a dark side. जब हम लोग माइंस की खदानों में जब घुसते हैं तो वहाँ पे बहुत अंधेरा भी दिखाई देता है और हम लोग को बहुत डर भी लगता है कि हम लोग पता ना कि किधर से क्या गिर जाए। मैंने देखा बहुत सारे बच्चे को, एक बच्चा का भी माथा फटा था। When children are the hidden cost in our cosmetics, who's stepping in to help them out? पढ़ेंगे तब तो बनेंगे। And who's leaving them behind? 꿈, 그리고 저희가 타는 자동차,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그 경제 착취의 구조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자본주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신교와 자본주의를 이끈 하나의 축, 그 사상인데요. 성실하고 금욕적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그 시발점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고 탐욕적이다 라는 편견도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성실하지 않고 절대로 금욕적이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소유하는가 하면 반면에 다수의 성실하고 다수의 금욕적이고 종교적이고 다수의 좋은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내몰리고 최저임금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바꿔보자고 투표를 하신 거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확 뒤집어라. 혁명,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 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 질서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너는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의 노예처럼 존재하지 말고 그걸 끊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나는 땅의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면 너 진짜 그거 포기할 수 있냐? 너 진짜 그러냐? 너 정말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맞냐?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 집착에서 떨어지라고 할 때 떨어질 수 있겠냐?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돈과 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돈과 부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돈과 부가 세상의 악한 질서 속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나는 비록 지금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또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청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 삶의 도구여야지 삶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날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권세, 그것이 바로 돈이고 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고비고비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청춘, 이 청년기,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다지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큰 갈림길 앞에 선 우리 청년들, 주민 청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는 우리 주민 청년과 주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이 땅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가 만든 이 구조가 악하여 근심하지 않게 도우소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외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